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꽤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아픔은 무엇보다도 컸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보다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어떠셨습니까? 안식일 아침에 일찍부터 챙기지 않아도 되고 좀 더 늦잠도 잘 수 있고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서 편하고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성전에 오지 못하니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만 눈길이 교회로 향하고 다른 성도님들의 얼굴이 그립고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다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마땅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있어야 하고 하늘 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꾸만 마음이 불편하고 성도님들이 보고 싶고 그리워져야 합니다.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해가 넘어가는 바벨론 여러 강변 안에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다 되어 가는데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성전도 없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그럴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설교해 줄 사람도 없는 그곳 바벨론. 그래서 그들은 두고 온 고향과 가족들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고향에 들고 온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수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제 바벨론에서 인생을 즐기기 위하여 더 이상 수금을 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바벨론, 이 세상이 좋아서 그들의 수금을 켜고 즐길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금을 바벨론의 어느 강변,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사람들을 가리켜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들이다. 저 사람들은 분명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인들인 것이 분명하다 하고 수군거린 것처럼 손가락질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견이 분명하다는 손가락질도 때로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욕을 합니까?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 위해서 수금을 켜고 노래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즐겁게 놀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것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냥 타협하면 살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저항합니까?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도를 잊을지로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바벨론에서 외로움과 고난으로 살아가는데 시온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금을 타는 오른손을 내려 놓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몸이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바벨론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기회도 많고 즐거움도 많은 땅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도 기회와 즐거움이 무궁무진한 땅입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먹고 살만한 땅, 즐기면서 한평생을 보내기에 별로 불편함이 없는 땅입니다. 재물, 명예, 핸드폰,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 즐기고 놀 수 있는 것이 널려있는 땅이 이곳입니다. 하지만 비록 포로로 잡혀온 몸이지만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인 시온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그리워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마지막 남은 백성,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도 결코 이 세상에 쾌락과 즐거움이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워하며 하늘 시온성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말뚝을 박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말뚝 박고 사는 사람이 아닌 하늘 나그네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늘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땅은 여행 중에 잠시 머물러 씻고 잠자는 여인숙에 불과한 곳입니다. 결코 이 땅에 영원히 말뚝박고 살 것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바벨론 강변에 앉아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이 세워진 나라의 왕이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벨론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에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29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며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70년이 마치면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70년경에 죽었습니다. 바벨론이 기원전 538년에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70년이 차면 70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해에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이 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바벨론을 538년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멸망시키고 메데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왕이 되었고 2년 후에 고레스가 드디어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 고레스가 왕이 되자 누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대단한 것인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남자들, 특별히 권력자들이 감동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에스더 5장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훗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감동을 받자 한 말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업무에 바빠서 거의 한 달 동안 왕후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업무에 시달려 보좌에 앉아 있는데 문 앞에 에스더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왕후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허락의 뜻으로 금오를 내어밀었습니다. 왕이 왜 금오를 내어밀었는가?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감동을 먹은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지당 최고의 나라였으니 영토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남아일은 중천금인데 그 나라의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자들이 감동을 먹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6절 7절에 보면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여기 미친 사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았는데 헤로디아입니다.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의 생일날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살로메는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운 한창 꽃피던 나이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살로메가 춤을 추기 시작하자 이미 술에 취한 헤롯이 꾸벅 넘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과식이 넘친 헤롯 왕이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21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잠시 동안 헤롯은 전후에 생각 없이 자기 나라의 위인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줄 어떤 과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는 헤로데의 딸이 무엇을 원하든지 심지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하였다. 그렇습니다. 살로메의 춤에 감동 먹은 헤롯이 소원을 말하기만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살로메가 엄마에 가서 묻지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헤롯이 감옥에 갇혀있던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가 살로메에게 주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하루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호텔, 우리로 말하면 여관에 노부부가 방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도시에 큰 행사가 있어서 호텔마다 총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 밤 야간 근무하던 종업원이 노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도 객실이 없지만 괜찮으시다면 늦추한 저의 방이라도 드릴 테니 쉬어 가십시오. 그렇게 그날 밤을 보낸 노부부가 뉴욕으로 돌아가 편지를 보냅니다. 자네를 우리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초청합니다. 비록 늦추한 종업원의 방이었지만 그의 친절에 감동을 받은 당시 1900여 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의 회장이었던 혼제이콥 아스더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감동을 먹으면 객기도 부리고 친절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당대 최고의 제국을 이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먹은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에스라 1장 2절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버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석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들의 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 1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르드사를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셀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2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10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시온을 그리워하며 날이면 날마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쏟았는데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참고 또 참아왔는데 드디어 마음 놓고 고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포로 석방령을 내리고 창고를 열어 약탈한 물건을 다 꺼내준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고레스는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까요? 어떤 계기로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실마리를 우리는 성경과 연회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왕 556쪽에도 보면 바벨론이 함락된 지 약 2년 이내에 다리오가 죽자 고레스가 왕위를 계승하였고, 고레스의 통치 원년은 최초의 히브리인 무리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저희 본향인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지 70년이 차는 중요한 해였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셨다. 선견 지명에 능력 있는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훌륭한 특성들이 바사의 통치자로 하여금 그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그의 판단을 높이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깨닫고 그의 대리자로서 유다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도록 그를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놓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레스가 다니엘과 만났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들은 만났을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 고레스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 고레스가 2년 후에 왕이 되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레스의 마음에는 다니엘을 통하여 감동받을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에스라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감동을 받은 고레스는 포로 석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경비도 모두 왕실에서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동받은 사람들,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신앙의 감동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들, 선한 이웃,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에 가는 길 속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의 마음도 감동시킨다는 귀한 교훈을 저희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종 다니엘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 이웃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다니엘처럼 사람을 감동시키는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